예레미야 강의 8번째 시간으로요. 간음한 여자에서 정결한 신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지난주는 우상숭배와 뭐의 문제였죠? 탐심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우상숭배와 주로 나온 단어가 뭐예요? 행음, 간음, 반역, 행악, 음란, 창녀의 낫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숭배와 간음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선지자의 탄핵이 계속되고 있지요. 함께 읽었던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어둡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조이죠. 유다를 향한 선지자의 비판의 핵심은 그들이 창녀의 낯을 가졌다. 창녀의 낯이 뭐예요? 느낌 오시죠? 예. 창녀들이래요. 되게 비판 수위가 높죠? 너 창녀야 그러면 뭐겠어요? 선지자가 그렇게 교회를 향해서 그러고 있어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동성연애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약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녀의 낯을 가졌고 욕심이 가득하고 배역하고 행음하고 간음한다. 이러한 단어들은 주로 성적인 죄를 표현한 단어들이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이고요. 그 우상숭배를 바울은 탐심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죄는 곧 탐심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잖아요. 이 탐심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사회 규범적으로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비판받을 만한 것은 아니었다. 라캉의 요구와 욕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탐심이라는 종교적인 용어를 욕구와 욕망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해 인간 안에 있는 탐심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여기서 말하는 대타자는 내가 내 지식과 선악 판단과 선악 욕망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내 관점의 타자. 그래서 내가 살려면 그 대타자를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희생 제사 드리는 삶이라고 이해했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성민이라는 이 실체가 있지요. 저의 실제는 있나요? 오늘 제가 넥타이 이렇게 온 거는 한성민이라는 그 존재의 실체인가요? 아니죠. 포장된 한성민이죠. 우리도 목사이니까 옷 대충 입으면 좀 그러니까 넥타이라도 메고 이렇게 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것의 그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셔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한성민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검사님이 바라보는 한성민과 우리 집사람이 바라보는 한성민이 다르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한성민이라는 그 목사 알아요? 그러면 집사님이 말할 때 그 설명과 우리 집사람이 말 설명은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하나님도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자기가 보고 있는 하나님만이 한성민의 실체는 그건 더 깊이 철학적으로 들어가서 그건 이제 플라톤 이데아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건 있는데 이데아라는 실체가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잠깐 제가 얘기하려면 실제가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지식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한성민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 하나님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하나님도 각각 여러분의 인성과 성품과 인생 경험과 삶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다 각각 달라요. 새는 저기에서 울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기쁘신 거죠. 근데 우울한 우리 만약에 권사님 부부싸움을 실컷 하고 와가지고 막 인생 짜증나 죽겠는데 막 새가 막 하고 있으면 새가 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우는 거죠. 뭐 썰을 봐요? 그러니까 내 관점이에요. 다 그러고 우리가 이렇게 다 해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 인간 세상이 그 정도면 인간 세상의 문제니까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도 다 그래요. 감리교가 진짜 정통이에요? 장로교가 진짜 정통이에요? 정통 아니에요. 네? 정통 아니에요. 근데 장로교의 그 유명한 교수님이 웨슬리안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감리교는 웨슬레를 신봉하잖아요. 칼빈과 웨슬레가 싸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되게 황당한 거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의 3분의 1 정도가 웨슬리안인데 침례교도 많아요. 우리나라면 장로교가 센 거지 미국은 침례교랑 거기가 더 세요. 그럼 뭐예요? 내 입장에서 내 편이 아니니까 너 이단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막 사람들 이렇게 그런 식으로 정죄하지 마세요. 많이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내 욕망으로 바라봐요. 그걸 대타자로서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바라본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에이돌론이잖아요. 그 에이도라는 바라보다예요. 그래서 우리 인식과 바라봄에 근본적인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 믿는 건 불가능해요. 됐죠?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이용하고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심지어 조작하는 것이 탐심이다. 탐심으로서의 대타자의 욕망이다. 이 인간 안에 있는 탐심으로서의 대타자의 욕망과 반대되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셔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고,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으로 완성돼야지 계명을 내 안에서 지키는 자가 되고, 사랑이 계명이 사랑으로 담겨진 자가 돼서 율법의 지옥에서 나와 진리로 건너가 행함이 있는 믿음을 행하는 자가 된다라고 표현을 드린 거죠. 그러면 탐심, 대타자의 욕망으로서의 그 탐심에서 벗어나면 어떤 사람이 되신다고요? 사랑. 그래서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게 기독교예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내적인 동기가 탐심이라고 한다면 이 탐심의 외적인 표현이 간음이다. 탐심은 간음하게 하고요. 사랑은 뭐하게 할까요? 정결하게 해요.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에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가 서로를 향하여 독점하게 합니다. 그 독점을 종교적, 도덕적으로 표현하면 정결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룩이고 성화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교회입니다. 성도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결하다는 얘기는 내가 내 도덕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깨끗해지고 성결해지는 차원이 아니라 그분과 독점적 관계에 놓여 있는 게 거룩이에요. 진짜 중요한 명제라니까요. 내가 깨끗하게 치장하고 예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독점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깨끗함이란 얘기예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한 남자를 사랑합니까? 남자들을 사랑합니까? 너무 웃긴 표현이죠? 그 남자들을 사랑하는 여자를 창녀라고 성경이 비난한 거고 한 남자를 사랑하는 게 거룩한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원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남자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이 교회들이 남자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요즘 시쳇말로 썸 탄다고 하거나 간을 본다고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썸을 타거나 간을 본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목회 현실 속에서는 여러 성도님들을 뵈면 여전히 썸을 타고 간을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게 뭐냐? 아직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가 되지 못한 그 상태. 그 마음이 그의 마음이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항상 그렇지 못해서 변질되지만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이러한 변질과 변형을 우리는 신앙 경험과 똑같이 오래전 이스라엘 속에서 나타난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완료되었지만 역사의 현실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다고요? 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고 동일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고 동일되지 않는다. 진리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가 되는 거를 구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진리가 되면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하죠. 그러면 진리가 되면 변화의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변하네요? 진리는 안 변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인 성도는 변하네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묵시 패러다임 안으로 들어온 성도님들이 가끔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진리가 됐다라는 명제가 존재적으로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미 나는 진리가 됐다. 온전히 됐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 진리가 되어지는 과정이다. 신앙은 변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성도의 변화와 성숙과 되어지는 과정을 아주 하등한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깔아뭉개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변화되고 있고 모르고 있고 성숙되어지고 있는 그 증거는 아직 진리가 안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요. 라고 말한다고요. 이해 좀 되시나요? 네. 이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진리의 고수라고 스스로 자의하는 분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요. 그래서 뭐 저도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이고 애들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이지만 다 크고 나면은 혼자 컸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키워줬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랬어요. 그러죠. 근데 혼자 커요? 그 수많은 시행착오와 그 수많은 죽을 고비, 그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이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과정과 변화의 성숙의 과정을 중요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 있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 복음을 간직하고 전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가는 과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좀 모르고 충분히 도덕적이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불결과 죄 때문에 너무 스스로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게 유치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은 영원 부동의 그 내용인데 진리에 이르는 성도의 삶은 끊임없는 변화가 죽을 때까지, 육체적인 죽음이 닿을 때까지 된다니까요. 그건 이제 딴 얘기였고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러한 선지자의 변질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계속 탄핵하고 있는데 그 탄핵의 내용은 유다의 간음과 행음과 음란이라는 성적인 범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라고요? 간음이에요.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우상 숭배는 곧 간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간음은 뭐냐? 간음이 뭔지 아셔요? 의외로요, 많은 분들이 단어는 사용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몰라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뭐냐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개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꾸준히 들으면서 그 신앙의 개념들이 있죠. 구원의 개념, 성도의 삶의 개념, 그건 이제 철학적 개념이라 그러는데 그 개념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게 신앙의 성장이라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낯선 거예요? 세상에 어려운 거 있어요? 왜 어려워요? 낯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모르니까 어려워요.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안 쳐서 어려워요. 골프를 자주 치는 분들은 골프가 쉽겠어요? 성경이 쉽겠어요? 저는 성경이 더 쉬워요. 왜요? 성경은 낯설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렵다는 얘기는 낯선 거예요. 잘 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의미에 대해서 그래요. 그는 간음이라는 게 뭔지를 보니까, 이게 한자로 보니까 간사할 간에 음란할 때 음이에요. 간사하다가 여자가 몇 명 있어요? 여자가 3명 있으면 간사해지나? 저 한자도 상형 문자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 히브리어 공부하고 또 한자 보면은 문자 안에 다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간사할 간에 음란할 음이라서 간음인데 어떤 의미로 사용했냐면 부정한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주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행음이라는 건 행할 행자에 음란할 음이니까 간음을 행하는 걸 행음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음란은 뭐냐면 음란할 음자에 어지러울 난이니까 음탕하다, 음란이 가득하다, 뭐 그런 의미로 표현되어 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예레미야가 비난하고 있는 간음과 음란과 음행도 이런 한자의 의미와 똑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간음과 관련된 단어를 몇 개 보니까 나하부, 샤카부, 자나,
제누트, 샤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하지 말라고 한 계명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해도 되는 거 말하기 이전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딱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간음하면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벌의 벌을 다 받아요. 그러면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부정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겠지요. 부정한 성관계는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혼전순결. 요즘에는 이게 안 돼서 이제 혼후순결이라도 지키자. 혹은 동성연애하면 악이다. 뭐 이 정도죠. 더 이상 있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결혼 밖에서 행하는 것은 죄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인류의 역사는 결혼 안이든 결혼 밖이든 언제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여러분, 결혼 안에서 허락된 성행위만 간음이 아니니까 어떤 짓을 해요? 돈 많고 권력 있는 남자가 여자를 많이 거느려. 무섭지 않나요? 인류의 보편적 양심 속에 이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그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걸 지키려고 여자를 많이 거느려요. 돈 많은 남자들이. 옛날에만 그랬나요? 지금은. 제가 농담적으로 그랬잖아요. 결혼 준비하는 여자들이 카페에서 수다를 떠는데, 야, 네 남편이 능력 없이 평생 네만 사랑하는 남편을 선택할래? 능력 많은데 너만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선택할래? 그런 걸 여자들이 카페에서 수다 떤다니까요. 그래서 자매분들이 다 알잖아요. 남자가 돈 많이 있고 권력 있으면 할 게 뭐가 있냐. 그 옛날부터 여자 짓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 막 첩 입고 해서 막 상처받고 막 배다른 형제 와가지고 막 싸우고 죽이고 다 그게 연속국의 이야기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대가의 정몽주 회장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자식이 다 배다른 형제인 거 아시죠? 모르셨어요? 그리고 롯데그룹 다 아는 거니까 롯데그룹 그 회장도 우리나라에는 중혼이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둘째 부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근데 거기는 셋째 부인까지 있어요. 언론에서 셋째 부인자 소개를 해준다니까요. 대흥교회 목사가 셋째 부인 갖고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저 미친 시볼놈들 다 죽여버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돈 있고 권력 있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으니까 언론사들이 셋째 부인님 그래요. 무섭지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안성을 하잖아요. 언제나 인류의 역사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언제나.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기독교 단체들이 뭐 퀴어 축제한다고 막 기도해놓고 주여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소돔과 고모라 해결해. 목사들이나 잘 알아 그러세요.
그 맞불 집회한다고. 그게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제가 어제도 성도님 두 분 이렇게 신방하고 말씀 나누었는데, 그 의정부 지역에 있는 하여튼 국회의원, 정치집단 분들이 이제 사학재단도 운영하고, 사학재단 중에 기독교재단도 있잖아요. 그럼 기독교재단 대표가 또 그 지역의 기독교에 연합하고, 나는 왜 이렇게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과 보수 진영의 기독교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들 안에만의 커미션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몸 조심하셔요. 인류는 언제나 간음하고 살인하고 살해하고 부패했어요. 지금도 그래요. 간음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사전이 가장 한국에서요, 가장 복음적인 성경사전이에요. 가장 심플하고 가장 건전한. 이게 한국 교회가 해석한 성경 해석의 기본적인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간음을 뭐라고 보는지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파괴하는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일부 일처제예요? 그래요? 아브라함도 세상에 사라 죽고 나서 첩을 몇십 명을 뒀다니까요. 믿음의 조상. 근친상간, 동성애, 수간, 패륜적 변태 행위 등과 함께 금지되었고, 여기에 해당되는 자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 아브라함 왜 안 죽였을까요? 네? 다윗은, 솔로몬 있네, 솔로몬. 아유, 우상숭배의 원유. 구약 성경은 우상숭배를 영적인 간음의 한 형태로 간주하였고, 예수님은 육적 간음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것조차도 간음이라고 해서, 청소년들 수련회 가서 막 그 회개할 때 야동 본 거 회개하고, 뭐 한 거 회개하고, 뭐 한 거 회개하고, 속에서 성적 욕망이 청소년기에 때는요 불처럼 일어난다니까요. 그거 안 일어나면 비정상이에요. 건강하지 않는 청소년이라니까요. 사회 어른들이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잘 돌보고 케어하고 교육할까는 생각 안 하고 너 음란한 생각했지. 그럼 다 안 걸리는 애들이 누가 있겠어요? 안 걸리는 애들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고 해가지고 왜 하필 그렇게 얘기하셔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우상을 좇는 행위도 간음이라고 간주했습니다. 한편 간음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 보세요. 영혼이 멸망의 이름, 능욕과 수치를 당함, 생명길에서 제외됨, 존귀와 영화를 잃음, 재물을 잃음, 합법적 이혼 사유가 됨, 저주받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 유황불못에 빠지게 됨. 나중에 보겠지만 계시록에 가면 누가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빠지냐면요 간음한 자들이 있어요. 이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를 보면 소돔 사람들, 롯, 야곱 당시 세겜 사람들, 비라와 통관한 야곱의 장자 루벤, 창녀로 변한 다말, 요셉을 유혹한 보디발의 아내, 레위인의 첩 등등등 끝도 없어. 성경 전체 다 읽어보세요. 다 얘기해요. 완전 19금 중에 19금이지. 읽으면 난잡해서 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 비판학자들이나 다른 종교 니네 성경 경전 좀 봐라. 그게 경전이냐. 무슨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냐. 그래서 모세, 르우엘의 왕의 모친 예수님, 바울, 야고보 등 성경의 위인들은 간음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혜와 명철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새기고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권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말이 안 맞잖아요. 구약에서는 싱컬 성적으로 타락하고 신약에서는 니네 그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어요? 간파하시겠습니까? 이런 사전의 설명을 보면 문자의 겉, 역사의 표면을 잘 연구하고 탁월하게 설명을 하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냐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피상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헌신을 하세요.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누가 몰라요? 어렸을 때 제일 힘든 말. 얘야, 공부 열심히 하거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커서 보니까 훌륭한 사람이 뭔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십계명에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이미 그 이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간음을 했습니다. 거의 우리가 존경하는 위인들 전체가 그러했습니다. 그래놓고 예수님과 바울은 간음하지 말라고 했으니 딱 결혼하지 않는 두 사람. 희한해. 우리는 이들처럼 간음하지 않도록 마음의 탐심을 버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자.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이 교회에게 주신 복음의 본질이냐? 말이 안 되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고 간음하면 벌을 받는다고 위협까지 하셨는데 이방인들은 고사하고라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오리 간음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죠. 그 중에 여자가 5명 올라오거든요. 간음하지 않는 여자가 누구예요? 다말, 라합은 창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룻은 보아스의 잠자고 있는 남자 집에 들어가요. 혼자 조용히. 그리고 시녀를 덮으소서. 우리아의 아내는 간음을 당했고 마리아는 결혼 안 했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해석학자들은 마리아가 이때 간음했다고.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육체적인 간음과 음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족보 자체가 콩가루 집안의 족보입니다. 족보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우리 어르신들 족보 엄청 따졌잖아요. 그 족보 다 편집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족보의 95%는 돈 주고 산 거예요. 실제로. 양반이 몇 프로 안 됐어요. 조선시대 때요. 우리 대중들 중에 대부분 다 쌍놈 출신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시점에 돈 가지고 족보를 살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혈통이 있는 무슨 파 무슨 집안이라고 다 그러고 자랑하잖아요. 음란한 족보래니까요. 모르셨죠? 그래서 진리와 하나님과 세상을 깊이 알려면요, 족보를 고전, 역사를 잘 파악해야 돼요. 성의 역사, 병원의 역사 아세요? 혹시 병원의 역사? 모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병원은 구한말 때 광해연이나 그거 와가지고 지금은 연대 세브란스 저렇게 하는 대한민국을 도와준 좋은 곳이잖아요. 원래 병원은 이런 병원이 아니라 수용소였어요. 유럽의 산업화가 많이 될 때 노동력을 행사하려고 도시로 몰려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수용한 시설이에요. 역사를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근원이 있잖아요.
성경이 간음하지 말라는 했죠. 콩가루 집안입니다. 우리가 이런 콩가루 집안의 양자로 들어갔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성경 공부 주일날 주중했던 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계보 보이셔요? 요 계보가 뭐라고요? 족보예요. 족보. 누구든지 생명책에 생명의 족보라 그러면 돼요. 그래, 내 한씨 집안에 족보가 있는데 그 안에 내 이름이 없으면 전 한씨 집안이 아니잖아요. 간단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내 이름이 있겠네요. 있잖아요. 확신이 안 가세요? 근데 그 족보가 뭐라고요? 생명책이라고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구약의 자손이고요. 우리 밖에서 들어온 말씀과 그 역사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너 어느 집안이야? 예수 그리스도 집안이야. 요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생명책이라고 하고, 근데 그 생명책이 또 구약에서는 무슨 계보라고요? 콩가루 집안의 계보라고요. 콩가루 집안이 된 이유는 뭐라고요? 그들이 간음했기 때문이라고요.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교회의 족보가 간음한 집안이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갔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주의 신부가 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경에서 간음과 관련된 여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여자를 비교해 볼게요. 어떤 여자가 간음한 여자이고 어떤 여자가 정결한 여자인지 판단해 보세요. 창세기 38장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첫째가 엘이고 둘째가 오난인데 엘과 오난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란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고 창녀의 낯을 가졌대요.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 동그라미 끈 동그라미 지팡이 동그라미로 하라. 유다가 그것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의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었느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란 사람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그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쭉 내려오다가 나중에 다말이 임신하여 배가 나오니까 유다가 죽이려고 하니까 불태워 죽이려고 하니까 이 시의 임자가 임신하겠다. 그 담보물을 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니까 유다가 헐 그러고 딱 그게 끝나요. 됐지요? 그리고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딱 올라갑니다. 그 다음 보디발의 아내
그 후에 그의 주인 38장과 39장 한 장 차이예요.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다와 보리바의 아내가요? 네. 요셉이 거절하며 요셉은 거절했어요. 유다는 지가 들어가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니고 내 손에 위탁하였으며 이 집안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어딜 잡았어요? 뭘 잡았어요?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뭐요? 옷을 버려두고 그에게 나갔죠. 이 옷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셉을 공격하는 옷이 돼요. 16절 쭉 내려오셔서 그 옷을 곁에 두고. 좀 더 자세한 거는 주중 거 보시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두 여인 중에 어떤 여인이 더 순결합니까? 누가 더 착합니까? 누가 더 착해요? 누가 더 순결해요? 요셉이 순결해요. 여자들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더 순결해요? 그쵸? 안 했으니까. 안 했지요? 성관계를 안 가졌잖아요. 근데 성경은 다말이 순결하다고 해요. 다말은 성공하고 보디발의 아내는 실패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음란 마귀가 가득한 음탕한 여자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 다 자매님들인데 화나지 않으세요? 어? 남자가 간음이에요? 여자가 간음이에요? 남자는 다 착해. 이 인간들은. 여자만 다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현대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런 거 아주 되게 싫어하죠. 여성 폄하, 남성 우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대 시대의 문화와 풍습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심지어 요즘에 어떤 사람은 왜 바울이 마음에 안 든대? 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노예 해방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았냐고. 복음을 알았던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성경은 진리의 진의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올라갔습니다. 교회의 족보에 올라갔어요. 교회의 조상이에요. 다말이 우리이고 우리가 다말이에요. 그러면 다말의 어떤 행동이 정결함과 믿음의 행동이고 보디발의 아내의 어떤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냐? 계시록 14장 8절 보셔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바벨론 성이 뭐 한다고요? 음행해요. 8절에도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불못에 던져지고 둘째 사망에 빠지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같은 죄인으로 들어갑니다. 그 음행은 성경을 이렇게 악이라고 판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음행의 죄, 간음의 죄는 그리스도의 씨를 받았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나눕니다. 다시 다말은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불같은 심판에서 구원받았죠. 우리 이야기로 하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성령의 인침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가지고 이 불시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불시험에서 불타 죽어요. 성도는 불시험에서 뭐가 나와요? 정금이 나와요. 하나님의 진리로 오롯이 세워지는 그 양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겉옷을 잡아서 치하였고요. 그리고 요셉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죠. 저를 보세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리를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있어요. 진리가 없는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하며 살아야 돼요? 희생 제사를 끊임없이 바쳐야 돼요. 계속 바쳐야지 자기가 살아요. 진리를 받은 사람은 희생 제사를 안 바쳐도 돼요. 제사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희생 제사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걸 희생 제사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나 살기 위해서 내 밖에 있는 모든 타자들을 뭐해요? 죽이잖아요.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누구 때문이에요?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대통령 잘못 만나서. 그걸 물리적으로 따지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피해자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내가 사는 거. 다 그러고 살죠. 돈을 내든 헌신을 하든 봉사를 하든 다 그러고 산다니까요. 특히 교회에 와서. 교회만 그러나? 다 그래요. 그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심리적으로 볼 때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 죄책감이 나를 죽이거든 자꾸.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관. 우리가 하려면은 누구 하나 제대로 죽여야 된다니까요.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 죽였잖아요. 누가? 여러분들이 그 살해의 피가 여러분 손에 있잖아요. 아니에요? 기예요? 맞아요? 근데 아닌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죽였다고? 로마 군병이 죽였지. 그 복음을 못 듣는다니까요. 그런 분들은요. 아주 간단한 구원 메커니즘이에요. 사실은요. 그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살아요. 그걸 그렇게 하면 뭐 해야 돼요? 자유하게 되고 안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중요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보세요. 다 껍데기로 살잖아요. 자기의 내용으로 살아요.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살아요. 그놈의 시선이 뭔데? 집에 와서는 개판으로 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착한 척하는 게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 우리 심리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나는 어떻게 보냐 요거에 골몰해가지고 거기에 미쳐 날뛰는 거예요. 그 다 비교하면서 비교 상위에 있는 나를 보면서 어우 잘났어 나, 오 최고 그러고 비교 하위에 나를 보면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못 사는 건 심지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다 죽이는 거니까 그게 다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 실제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살인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에 자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니까 결국 나중에 누구 죽여요? 자기를 죽인다니까요. 이놈의 세상이. 미국에서 총기로 죽는 사람보다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자살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사람 죽는 것보다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한 인간의 절망적 상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씨를 받으면 어떤 게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뭘 변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안식과 자유가 주어진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다말은 정결한 주의 신부가 됐죠. 왜요? 그리스도의 씨가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는 음란한 여자가 됐습니다. 다시 예레미야 본문으로 오면 선지자가 유다를 향하여 창녀의 낯을 가졌고 음란과 음행이 가득하다고 탄핵한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 마음으로 받지 않고 계속 나랑 자자 나랑 자자 나랑 자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겉옷만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밥을 잘 먹고 영양소를 잘 몸으로 흡수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음식을 잘 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소화를 잘하게 하려고요. 그리고 먹어야지 몸으로 들어가 우리를 살게 하죠. 근데 거식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음식을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못 먹어요. 먹으면 토해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기는 먹어요. 어디에서? 입에서. 그리고 뭐예요? 삼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먹기는 먹는데 삐쩍 말라있다니까요. 다 눈으로만 봐요. 마음으로 안 들어오고. 다 겉에만 봐요. 동침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말씀은 듣는데 들어요. 그 설교를 얼마나 제가 잘해요. 농담이에요? 얼마나 잘해요. 뭐 끼깔나게 하잖아요. 잘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맨 돌다가 끝나고 입에 맨 돌다가 끝나요. 근데 그러니까 성도들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야.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배우고 설교도 듣는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래? 아니 속에 들어가질 않는데 무슨 양식이 되냐고요. 잘 드시고 계시죠? 다 확인해야 돼. 종합검진 1년에 한 번씩 다 받아야 돼. 응? 진짜라니까요. 진짜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고. 잘 드시고 계시죠? 잘 소화하고 계시죠? 종합검사를 안 하니까 대충 먹지. 그래요? 제가 못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저도요. 교회 한번 CT기 좋은 거 하나 사놓고 한번 집어넣을까요, 이제. 빨간불, 영양상태, 위험 해가지고 집중으로 공급해줘요. 포도당 집어넣고. 1대1에도 안 되더라고요. 안 먹을 인간들은.
아, 무서워요, 진짜. 저는 목회하고 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끈질긴지는 진짜 몰랐어요. 진짜. 맨 아래 단락이요. 생명은 어떻게 탄생이 됩니까? 임신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가장 은밀한 것. 남자는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그러잖아요. 여자는 가장 은밀한 곳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연합하고 하나가 돼야 생명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것이 어디에서 벗겨졌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골고다 뼈만 앙상한 내 영혼. 우리의 은밀한 곳은 무엇이죠? 십계명의 마지막 하나, 나의 나됨을 주장하고 지키는 그 마지막 하나의 벗겨짐이 곧 생명의 수정됨이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원론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분은 그리스도의 말을 그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부분에 담은 자죠. 여러분의 가장 은밀하고 깊은 부분, 내면이 있죠. 그걸 생물학적으로 여자의 가장 은밀한 부분을 자궁이라 그래요. 그거를 종교적으로 무저갱이라 그래요. 다말은 자궁이고 보디발의 아내는 무저갱이에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 무저갱의 바닥이 드러난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은, 삶은 무저갱이에요. 끝도 없는 욕망의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안 차여요. 근데 언제 차이냐면 바닥이 드러날 때 차인단 말이에요. 그 바닥이 드러나는 경험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니까요. 채워도 채웠는데 이 5 남편 가지고는 안 채워져. 이걸로 내가 못 살아요. 그 그리스도가 오니까 저 남편은 날 살 수 있겠지라는 자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상태예요. 그 언제 진리가 떨어지냐면 인생 막장에 들어갈 때 진리가 떨어진다니까요. 막장 뭔지 아시죠? 금이 나오는 그곳이에요. 깊은 그곳. 그러니까 성도, 이게 어떤 분이 은혜를 받냐면 그 무적행이 채워진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 반복적인 설교를 왜 하냐면요. 공부를 안 해서 반복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 공부 많이 해요. 공부 중독이에요. 이 책 중독도 있는 거 아셔요? 술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다 있는 것처럼 다행이죠. 술이나 마약 아니래가지고. 책을 안 보면 불안해요. 예? 그 일정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가지고 학원 강의 듣고 책 사고 그러고 공부하면 산다니까요. 할 거 엄청 많이 있어요. 할 거는. 왜 반복하냐면요. 한 3분의 1 정도는 무적행이에요. 넣어도 끝이 없어요. 왜 안 들어갈까? 나는 던진다고 던졌는데 끝이 없어. 소리가 안 나. 귀신은 어디에서 나와요? 우물가에서 나오잖아요. 무적행에서. 그것이 메꾸어지는 걸 가난하다 표현하는 거예요. 인생 막장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장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다 말씀이 담겨지고 진리가 덮여지고 은혜가 쌓인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들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무적행이 드러나서 바닥에 진리가 덮여지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자궁이 뭐라고요? 레헴. 이 레헴은 라함이라는 동사에서 왔는데요. 라함은 자비롭다, 깊이 사랑하다. 인간의 가장 깊은
무저갱, 그래서 무서운 짐승이 올라오는 그 무저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로 덮이니까 터진 웅덩이가 메꾸어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를 해체하는 것이 목적이 기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 인터넷에 묵시 패러다임의 교회나 모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김경선 목사님 라인인 것처럼 보이고 거기에 이제 카페에 여러 글들이 올라와서 여러 이제 선생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카페를 보면 기독교의 목적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짐과 자기 깨어짐이라고 말해요. 자기가 계속 죽어가는 게 복음의 본질이라고 해요. 저는 그거를 자기 깨어짐이 아니라 자학이라고 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그 자기 부인으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정죄해요. 넌 아직 자기 부인도 안 됐잖아. 자기 부인에서 살아오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깨어짐이 그 용서고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편협한 집단이 기독교예요. 난 이렇게 기독교처럼 편협한 집단. 아주 자기가 만드는 그 종교적 틀로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해요. 그 사람이 성장하고 배워가고 인생의 끝없는 풍파와 인생 속에서 실패하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 온전과 사랑은 안 보이고 지금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그거 보면서 끊임없이 정죄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무슨 척해요? 착한 척, 예쁜 척, 성공한 척, 행복한 척. 어젯밤에 남편과 진탕 싸워도 하하 웃으면서 손잡고 그놈의 척.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 깊이 듣고 양식을 얻으면요 좀 세상을 넓게 보세요. 사람도 좀 넓게 보고 지금 우리 애들 요 순간 보면 아주 그냥 미련하고 아주 그냥 아주 짝이 없잖아요. 아주 그냥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요 순간만 보면. 근데 자라나는 생명으로 보면 완성된 그 지점이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고달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놓고 진리를 배웠다고 누구 또 정죄하고 때리고 패고 죽이고.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죄송해요. 그러지 마세요. 나한테도 좀 그렇게 좀 대해주세요. 저한테,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너그럽게 좀 대해주세요. 아직도 기도도 못하고 그러고 있냐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생명이고 12제자, 12사도가 되는 거예요. 생명을 담을 수 없는 무저갱이 생명을 담는 잉태하는 자궁이 되는 거죠. 그 자궁은 하나님의 자애, 자비, 사랑, 긍휼. 여자들은 다 자궁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자애가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의 표예요. 교회에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의 자궁이 있죠. 그 자궁은 원래 무저갱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서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레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몸에 지니고 계시잖아요. 사랑의 증표잖아요, 그게. 그리스도가 건네준 그 말씀의 씨로 말미암아 무저갱이 자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으니까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들을 소중한 진리들을 함께 나누고 배우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래전 선지자에게 주었던 선지자적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우리의 그 무저갱의 마음의 바닥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자애의 그리스도의 씨를 받게 하셨사오니 그 구원과 생명의 내용들을 깨닫고 발견하여서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성도의 신앙의 아마겟돈 전쟁 속에서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이기실 것을 믿으며 또한 그 양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